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설명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어져 버리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려고 많은 리스크들, 즉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답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뱀에 대하여, 즉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 여자의 후손인 우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12장 이 말씀들을 싸워볼 때에 우리가 싸울 만한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의 어떤 것들을 말할 때에는 그 로마의 정치적 상황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배경은 당시 로마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용으로 표현된 사단과 싸움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용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게 하지만 여자는 아이를 낳지요. 여자는 용을 피하여 3년 반 동안 광야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늘에서는 이와 상응하는 싸움이 있었는데 바로 천사장이었던 미가엘과 사단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이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났고 쫓겨난 이 사단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것을 홍수로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 홍수가 성도를 삼키려 하나 땅이 그 강물들을 다 삼켜버림으로써 사단은 더욱더 분노하여 성도들과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13장에서는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바다에서 첫째 짐승 그리고 모래에서 둘째 짐승을 준비하는데 이들은 모두 사단의 대리인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지도자들이고요. 모래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정치 지도자 첫째 짐승은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짐승으로 묘사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성도시들, 즉 황제를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죠. 이들은 그 권세와 더불어 싸울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움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서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성도들과 사단이 싸워 사단이 승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와 믿음이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짐승의 권세를 가진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용처럼 말하고요. 또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했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상징하는 표를 받게 했는데 이 표가 없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표를 우리가 66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에베소와 버가모와 같은 도시들은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애국 행위로, 즉 우상 숭배를 국가를 위한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해 주었지요. 즉 이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만한, 국가의 어떤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표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는 내전 위기에 몰려져 있었는데 그때에 페스파스 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와의 전쟁 중에 자신을 황제로 선언을 하고 혼란했던 로마 정복들을 수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타투스와 도미티아누스가 차례로 등극함으로써 로마는 굳건하게 만들었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용, 그리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표로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여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 해를 입었어요. 태양을 입었어요. 그리고 발 아래에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떤 상상을 하라고 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가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인이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여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결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든다는 것이겠죠. 그런 보배로운 질그릇을 보배로운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늘 깨질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보배면 그것이 귀한 것이면 단단한 어떤 것에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는 그 보물은 질것 같은 우리에게 보관해 놓으셨고, 그런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들 혹시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가 해요. 그런데 안전하지 못한 놀이터보다 안전하게 설계된 놀이터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작은 위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 집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없어버리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행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단한 어떤 근거 안에 우리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고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담긴 것이 질것 안에 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질것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런 구원, 그 복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위험 요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우리에 대하여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왕권과 또 권능들을 모범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가 아니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겠죠. 네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배라면 그 보배가 어찌 그렇게 약하게 보관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기만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보배를 간직한 여인을 죽이고자 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사단의 패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 결과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동할 만한 능력과 온천을 꿰는 간교함이 발휘되어도 사단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가 이 핍박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금고 같은 단단한 곳에 보배를 보관하지 아니하시고 질것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보관하게 하심으로 왜 굳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없지요,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돌이켜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거무나 게달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부가 검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데나 그슬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가죽 중에 거친 가죽이에요. 사랑스러운 구석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술람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구석, 우리를 보호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고 악한 세력이 위세를 떨치며 위협하고 미혹하는 때에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인내일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부리고 있는 위엄과 위세는 허상이고 허세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잠시의 그들의 세력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사단의 핍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용에게 권세와 권능을 받은 짐승은 죽게 된 것 같은 상처가 나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요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를 숭배합니다. 당시 로마의 정치적 상황과 똑같아요. 네로가 자살함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망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망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단과 싸운다면 우리는 한순간도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싸움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용을 피하여 도망한 곳이 어디였지요? 광야였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신발과 의복이 낡아지도록 하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셨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는 것이 그런 광야가 아닌 세상 안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넉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을 때에 광야 같은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그런 위험 요소들, 리스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정말로 내가 보호받고 있는가는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심은 사단의 핍박 앞에 어쩌면 더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낭떠러지 끝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나를 이 낭떠러지 끝까지 밀어놓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뭘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곳 광야, 그 벼랑 끝은 은혜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사탄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핍박합니다. 성도를 향한 사단의 핍박은 666으로 대표되어지는 표를 받게 함으로써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이 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낙인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칩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바코드나 QR코드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 몸에 삽입되어지는 어떤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666이라고 하는 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결과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 그게 666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표에 대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내 앞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 그게 무엇인지 잘 우리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단은 우리 마음에 탐욕을 체질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큰 이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통 이적이라고 한다는 라 것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병자가 치유된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적은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적이란 단순히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시, 안내판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는 데에 그 위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지요. 경제적인 압박과 제재를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통제함으로써 생존과 생계로 성도를 옥죄며 믿음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당장을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세상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어야, 직장이 있어야, 뭔가 일하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줄이 보존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걸 잊고 살아가기가 일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치중할까요? 간단하죠. 죽는 게 싫으니까. 왜 병든 거를 힘들어합니까? 죽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거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센 거, 더 많이, 더 높이, 그리고 더 얍삽하게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있냐고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쉬울 수 있어요. 위험 요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지판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이 보여주고 있는 표지판은요, 저 100m, 2km 앞에서도 보이는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지판은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런 어려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나 목적이나 이유나 그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거든요.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 이거 아니면 못 살아. 너 이거 아니면 죽어. 네 살 길은 이것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게 우리의 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들이 있었죠.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않고는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기 성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들과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여 얻은 666이 그들의 살 길이라면 성도인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뿐입니다.
무엇인지 구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모든 가치와 믿음이 뒤틀리고 흔들리고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건 마치요 초행길 가운데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역사이시고 과정이시며 끝이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길 그 표지는요 잘 정비된 도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는요 험한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크고 넓다라는 것은요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가 있는 싸움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위험 요소를 안고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주장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리스크가 있는 삶이 은혜인 것은 그 리스크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뭐 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아니,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상대로 깝죽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와 싸우려고 섰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뒤로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리스크가 있는 삶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분명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낭떠러지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만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뒤로 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랍니다. 그 길을 우리 홀로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건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삶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의 이유요. 그 보호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믿으시고 그 보호받는 삶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